2016 한국교회 안팎의 이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2016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2016년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와 안보가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렇죠. 또 이번에는 지진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끔찍한 범죄 뉴스들이 계속해서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랬죠.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이 가중된 사회에서 이 교회의 공적 사명은 더욱더 강조된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었던 사건 하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국정농단 사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네, 지난 10월이죠. 이 대통령의 한 지인인 최순실 씨로부터 시작된 국정농단이 정말 온 국민을 힘들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각종 국가의 공식 연설문부터요. 각종 이권 행사까지 정말 개입을 안 한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 권력을 행사한 일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했고요. 또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탄핵안이 입법부에서 통과되면서 현재는 헌재의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사태가 기독교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일가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씨가 영세교 교주였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이 이 각종 이권을 위해서 각종 종교를 기웃거렸던 사실이 함께 드러났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안수를 받고요. 또 사이비 목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국민을 우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처한 이 가장 위기의 핵심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교회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고 또 사태 이후에 교회들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이런 면은 어떻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또 주요 교단 산하의 신학교들은 일제히 시국 담화문을 발표해서요. 교회의 책임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촉구하는 공개 편지를 현재 보내면서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또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등은 시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동시에 지금의 어려운 시국을 이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 한편으로는 이단 사이비 관련 이슈도 올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이단과 사이비 하면은 교회 간판도 제대로 걸지 못하고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는 등의 그러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주요 도심으로 나와서 대규모 시위까지 벌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별히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등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는 더욱더 이 뻔뻔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서울 신촌 성결교회와 명성교회, 또 대전 세로남교회와 송촌 장로교회, 순천 평안교회 등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방해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요. 전국 CBS 사옥 앞에서 5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해서요. 굉장히 많은 또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고요. 또 언론사와 한국교회를 향한 고소 고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단들의 공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교회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이런 대처가 빠르고 또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러한 이단들의 행태에 대해서요. 좀 분석을 해보면요.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회 신영우 목사 등 이단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신천지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추기 위해서 내부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결집력 강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대응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변모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전의 새로남교회와 송촌 장로교회 등은요, 교회 앞 시위에 대해서 집회 불허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국은 이 교회와 시민들의 기본권을 신천지가 침해했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신천지의 이 활동에 조금은 제동이 걸리기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한편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요, 이단 사이비 법률 자문단을 출범하기도 했고요. 범교단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출범을 했어요. 한국 동성애 대책 협의회 그리고 교단장 회의 등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사회적인 악을 조장하는 이단 사이비 세력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동의 대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그 선거 이슈가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계적으로도 관련 이슈가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3일이었죠. 20대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여의도에 입성한 300명 중에서 102명이 기독교인으로 밝혀져서 또 교인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해숙 의원을 비롯해서 홍일학 또 조배숙 의원 등이 당선이 됐고요. 이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또 각 당의 조찬 기도회 등을 인도하면서 굉장히 중점적인 역할을 감당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귀한 우리 그 일꾼들의 청지기 사명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제 기독교 정당이 탄생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많이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네, 동성애와 이슬람 저지를 기치로 많은 교인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던 이 기독 자유당, 기독 정당 사상 최고치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표 현장에 있었는데요. 사실 그 언론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대한 비례대표 이제 2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보도가 좀 됐고요. 또 개표 초기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개표율이 2%를 넘어가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사실 현장은 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비례대표 당선 최소 득표율인 3%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당위성과 역할론에서 조금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죠. 이 최초의 기독정당 탄생이 결국은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다음번을 더 기약해야 할 것 같고요. 올해는 그 전 세계인의 축제였던 올림픽이 있었던 해였어요. 특별히 이제 교계도 들썩였는데 이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죠. 2016 리우 올림픽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 종합순위 8위를 기록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기독 국가대표들의 선전이 또 눈에 띄었는데요. 맞습니다. 파송 예배를 통해서 이제 리우 입성 전부터 굉장히 기도로 모든 것을 맡겼던 이 기독 선수들 현장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세리머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브라운관을 넘어서 우리 이제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낳은 스타 하면은 이제 저는 그 이관왕을 차지했나요? 양궁의 장혜진 선수요. 전 그 기억이 아주 깊이 남아 있는데 좀 그 선수들의 면모라 그럴까요?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궁 이관왕에 오르면서 새로운 여제로 우뚝 선 이 장혜진 선수 단연 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메달을 확정지은 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는 모습 같이 보셨죠? 맞아요. 저도 같이 사실 눈물을 흘렸거든요. 너무 감사해서요. 네,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을 또 했는데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계속해서 의견을 좀 표시를 하면서 믿음의 궁사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와 함께요. 또 유도 은메달 정보경, 안바울 선수 또 극적인 역전승으로 7번째 금메달을 안겼던 태권도의 김소희 선수 등이 또 올림픽을 빛낸 기독 스타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2016년에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반면에 또 그림자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리를 가장 괴롭게 했던 게 하나가 이제 각종 분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성추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정말 뉴스에 너무 많이 났습니다. 네, 맞아요. 네, 문학계와 예술계 또 많은 스타들이 또 굉장히 연루되면서 큰 충격을 좀 더했는데요. 참 선거와 관련한 많은 그런 사건들로 얼룩진 한 해였다라고 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교계에서도 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유명 청소년 선교단체 대표에 이어서 이주노동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 목회자의 또 성추문이 있었고요. 또 한 아프리카 선교사까지 굉장히 적지 않은 분들이 좋지 않은 소식을
소식을 좀 주면서요. 많은 분들의 가슴을 또 안타깝게 그랬습니다. 했는데요. 이런 스캔들과 불륜 사건, 우리 사회의 무너진 성윤리를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이 기독교적인 건전한 성윤리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올해 한 해를 함께 짚다 보니까 숨이 막 찰 정도로 많은 양들을 함께 정리했는데요. 어두운 소식만 있었던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고 소망을 주는 소식도 있었는데 새해에는 더 희망을 많이 찾는 뉴스들을 가지고 함께 만나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 기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